괜찮아요. 난 어떤 시험이라도 견뎌낼 수 있지. 네가 먹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제가 무난히 여쭐게요. 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았나봐요. 고향, 예?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저는 고향 인천입니다. 인천? 예. 예, 그래도 도시네요. 예. 저는 아주 촌 사람이에요. 아주 시골에서. 어디세요? 전라북도 진안. 그 산골짜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우와. 그래도 그 진안이 마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이산. 네네.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산이죠. 마귀산 말고 마이산. 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나사렛. 나사렛. 예, 나사렛.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4강 나사렛. 근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 그 나사렛에서 아주 인접해서 살고 있었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원래 그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그 천사가 가가지고 이제 서로 정혼한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수태를 고지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섯째 딸에 아마 그 여섯째 딸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임신하게 되는 세례 요한을 이제 그 어머니 또 아버지 그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때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래서 그 지도에서 한번 나사렛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지도를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그 가운데로는 갈릴리가 위에서부터 쭉 갈릴리 바다가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가죠. 그걸 이제 요단강이라고 해요. 네.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고 동쪽에는 요르단인데 이제 갈릴리 근방 저 위쪽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 갈릴리가 사실 갈릴리 바다 옆에서는 되게 이제 어부일을 하고 살겠지만 예수님이 사시는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 나사렛 옆에 가나라는 곳이 또 있고 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좀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보면 그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 요셉 기념교회가 있어요. 네. 그 요셉이 이제 그쪽에 살았다 해가지고 그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 수태 고지교회. 예수님이 교회 이제 엄청 멋있네요. 지금 멋있게 이제 지어놨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지점이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그 얘기한 곳이다. 이렇게. 또 마리아가 가서 물을 길어 왔다는 마리아 우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그 다녀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그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랐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그곳이 고향은 아니에요. 그곳을 이주해 왔는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나중에 호적으로 갈 때 그 아버지 이 요셉의 그 원래 출신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잖아요.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가까운 곳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래도 마리아는 예루살렘.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이제 베데스다 근처에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마리아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안나하고 이렇게 어떤 그림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좀 그 예루살렘 좀 도시 여자고 요셉은 베들레헴 또 조금 시골 사람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 나사렛의 인근에 있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해서 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탄생하게 되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말이에요. 원래 넷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싹, 넷저. 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대체로 주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는 사람도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이 유대 땅으로 귀환해서 왔을 때 그때 다윗의 자손들이 거기 어느 정도 와가지고 그 시족 사회를 이루었던 곳이 나사렛이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셨을 때 얼마나 그 나사렛에 사람이 살았을까 뭐 여러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한 150명 정도. 150명이요? 예, 150명 정도. 최대로 많이 살았으면 한 400명 정도 살았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죠.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었고 또 목축을 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 바구니 만드는 수공업자들 또 목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고학적으로 그 나사렛을 계속 발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별로 큰 어떤 유적지 같은 것이 발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건물들이 막 있었다든지 뭐 그러면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될 텐데 그 뭐 올리브 기름 틀, 뭐 포도주 틀, 물구덩이, 곡식 저장고, 맷돌 뭐 이런 농기구 같은 생활용품들이 조금 발굴될 뿐이다. 그러니까 크게 무슨 뭐 발달되어 있던 그런 문명 지역은 아니다 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이어서 이제 목수를 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간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원래 이제 시나고그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그랬는데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주하기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 사는 지역에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에 가서 이 율법도 배우고 또 자기들의 전통도 이어나가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어디 다른 외국에 살아도 자기들 사는 유대인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그다음에 회당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성경 공부 같은 건가요? 예, 거기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평소에도 예수님이 자주 갔을 텐데 이제 시험 받으신 사건 후에 거기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딱 가져다가 펼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았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16, 18. 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나사렛에 가면은 뭐 이게 조그만한 시장 같은 골목을 지나가가지고 그 회당에 가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찍어온 사진을 제가 거기에 그 조그만한 동굴처럼 이렇게 계단 내려가 보면 아주 공간 자체가 작아요. 근데 저기에 이제 그 있었던 거고 그 두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의 나사렛 설교 그래가지고 아마 그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네.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 해가지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째 되면은 그 원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이를테면 뭐 종 생활을 하다가도 종에서 해방돼 자유인이 돼. 또 내가 빚을 지었는데 빚에서 탕감을 받아. 또 땅을 팔아먹었는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인데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 이게 희년 정신이에요. 50년. 네. 7년이 7번 반복하고 안식년 지난 다음에 희년이 나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정신인데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가난을 대물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희년을 기다리면서 살겠죠. 또 희년이 정말 은혜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 은혜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이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다. 이를테면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가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 지위를 얻게 되는 이게 예수님의 사명선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선포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희년 같은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거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인데 네. 정말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면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다시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희년의 정신은 50년이라는 그 물론 그 연도 그 계산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희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희년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사야서 61장의 2절에 가면은 심판의 메시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은 이렇게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재림할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은 여기에 인용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해가지고 그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제 주목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오늘날 이제 이루어졌다. 누구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희년의 정신이 사실상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참 놀라우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또 우리 동네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면 좋은데 이 얘기하다 말고 그런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뭔가 좀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치오의 그림에서도 보니까 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고서 조금 언짢은 표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저는 보니까 노래 또 보고 그러네. 그죠?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저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말이야 이렇게 달라졌나? 왜 이렇게 유식해졌나? 원래 예수님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또 솔직히 말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이 시골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 원래 그 예수님이 이제 목수하던 생활 그 그림을 조르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거 있어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조르주. 그 성 요셉과 소년 예수인데 아버지 요셉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아마 촛불을 이렇게 켜고 있나 본데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환하게 이제 보이고 반면에 아버지의 눈빛이 뭐예요 좀 눈물을 흘리죠. 네. 슬픈 표정인 것 같아. 네. 예. 물론 아마 그 촛불에 반사해서 그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그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예. 목수니까 뭘 만드는 것 같은 줄 아세요? 의자? 십자가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 네, 그러니까 아마 조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좀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부터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는 그걸 이렇게 그 아버지가 애처롭게 좀 바라보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들어요. 어쨌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으면 좋게 이렇게 현재 모습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선입견 가지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이런 의도가 우리 같이 촌에 사는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 또 자기 아버지가 목수 출신인데 대단하겠어. 이런 아마 시기심도 거기에 있었을 거고, 질투심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누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흠을 찾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정확하죠. 요셉의 또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그 동생들이 또 시골에서 같이 자기들하고 있고, 그런 건데,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목수를 하면 그 동네 사람 집들 돌봐주지 않은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가서 집 만드는 데도 도와줬을 거고 또 멀리 출장 가서 배도 만들어주는 일도 했을 거고 가구도 만들고 이제 이런 낡은 일도 이제 이 낡은 것들도 수리하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선생님이 돼서 돌아왔어요. 납비. 응?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교도 별로 다닐 것 같지 않은데 굉장한 그런 이제 분으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사렛에서는 무슨 기적적인 일이 안 나타나요. 고향에서는. 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또 이제 뭐 이적적인 일을 행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데보다 그렇게 대단히 많이 행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도 좀 불신앙적인 게 있었던 데지만 나사렛에 비해서는 좀 나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야 밖에서는 대단한 일 하고 다녔다면서 여기서도 한번 해봐. 너 자신을 위해서 해봐. 뭐 그렇게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사탄이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줘. 나하고 같이 자랐는데 뭐 이러면서 나중에 말이에요. 옆에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아까 그 나사렛 바로 옆에 가나라고는 지역에 네.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뭐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래. 아마 좀 라이벌 의식도 있었나 봐. 가나하고 나사렛하고 그게 그건데 네? 무슨 뭐 나사렛에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겠어. 우리 가나 같은 시골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목수 출신으로 목수 일을 하셨다는 걸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인 목수. 네? 선과 악을 재고 자로 구부러진 것을 똑바로 펴게 하는 심판의 자와 먹줄 또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원을 그리는 컴퍼스 또 툭 휘져나와 쓸모없는 격가지들을 잘라내는 도끼 진리를 깊이 박아 전체의 일부가 되게 하는 쇠망치 울퉁불퉁하여 거칠고 고르지 않은 인격을 매끈하게 다듬는 대패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끌과 톱 또 그 망가진 가구들을 수리하는 것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치고 집을 짓는 것처럼 천국을 건설하는 영적 목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다른 많은 직업 가운데 이 목수 요새도 사람들이 목공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취미 많이들 같은 거 늘었어요. 이런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기회가 나면 내가 쓰는 책상이라도 한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목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향도 그렇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 고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엘리야 또 엘리사 때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 인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그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주변에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다 통계해가지고 레바논인 그 사렙다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은 부자 여자가 아니라 과부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마지막 식량 먹고 죽을 그 형편에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여인이 식량 문제가 결국 해결돼요.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도 대접을 받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향이나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 여자가 그 혜택을 받았느냐. 그 여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여인은 이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적이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것보다 저기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한센시 병에서 치유를 받았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이방인인데 유대인 가운데 그런 혜택을 얻어야 되는데 고향에 있다고 또 잘 안다고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들한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오해하는 바람에 또 편견에 사로잡힌 바람에 진작 봐야 될 걸 못 보고 누려야 될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야. 결국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서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네. 이 회당에 듣는 자들이 그래 우리가 참 회개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화가 난 거야. 우리를 모욕해? 우리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쫓아내고 동네 밖으로 그래가지고 그 동네 밖으로 쭉 밀치고 나가지고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그 밀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시도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지나서 나가셨다. 그 기사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 한번 제가 그 나사렛에 가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 봤어요. 진짜요? 예, 그게 이제 추락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사렛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언덕에서 보세요, 진짜 저 위에서 밀치면 뭐 아래 돌들 있고 추락하겠는데. 추락하죠. 그래서 그 위에 가보면 그 표시석이 서 있어요. 설명이 다 거기 써 있다고요. 그래서 그 추락산 정상에 올라가보면 지금 이제 나사렛에 한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읍단이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은 그 도시가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에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돌이라도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넘어지는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해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어떤 기적이나 뭐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공간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항상 거기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전에 익숙하게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 그 경우가 이 고향 사람들의 경우예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든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성자가 없고, 네.
미래가 없는 죄인도 없다. 네. 그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가 과거 없는 성자 없고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다. 미래 없는 죄인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성자래도 과거가 있다고. 네. 어거스틴 같은 사람 보세요.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같은 거 보면은 참 과거에 파란만장한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성자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예.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을 뭐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뭐 어떻고 뭐 옛날에 뭐 무슨 짓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지금 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네. 말하면 안 돼. 네. 또 스스로도 그렇게 절망하면 안 돼. 네. 앞으로 얼마든지 회개하고 새롭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요. 네. 그래서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거스틴은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신앙이란 뚜껑을 벗겨놓은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뚜껑을? 믿음이라는 것은 뚜껑을 이렇게 벗겨놓은 그릇과 같다. 위에서 비가 억수로 내려도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거기 하나도 그릇에 물이 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뚜껑을 벗겨놔야 위에서 내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스며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펼치는데 그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그 사명선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가셔서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 거죠. 죄에 억눌렸던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삶, 구원받은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것을 얘기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아깝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가 그 역사가 그 고향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제사장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배척하든지 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면서 자기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이것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결국 밖으로. 그래서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의미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나는 거. 원래 우리 건데.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믿을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래.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그 유대 땅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 또 경험이 부분적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오해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새 역사가 일어나요. 네. 나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식론적 환대. 인식론적 환대가 필요하죠. 인식론적
론적? 인신농적 환대가 필요하다. 환대. 환대라는 것은 하스피탈리티, 누구를 이렇게 환영하는. 환영하는 거거든. 집에 그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들이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 집에 이렇게 대접을 해요. 이걸 환대를 해. 근데 이 환대를 하면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손님을 받아들이고, 롯도 이렇게 손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자기가 부족하다 하는 걸 인식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주요한 사상이든 또 다른 사람의 충고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더 온전해지고 또 그 다음에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또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기대를 해주는 거야. 네. 우리 자녀들도 저 녀석은 항상 말썽 부리고 항상 하는 짓이 그렇고 너 뭐가 되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그 애가 가능성이 없어진다니까. 맞아요. 옛날에 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살기는 살았어요. 더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지냈는데 오늘날 다녀와가지고 보니까 어휴 대단히 유식해졌어. 그랬으면 야 이분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나 보다. 또 하나님 이분에게 말씀을 주셨나 보다. 우리 동네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루에게 주위에 모여들었다면 아마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절대 안 받고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배척해.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아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네네네. 그 이제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선포한 이 예수님의 사역 선언에 기초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al sin. 그 안에 펼쳐지는 a beautiful scene.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당신의 아름다움. 내 품 한가운데 자리하는 기쁨. 무조건의 사랑, 그저 내게는 과분. No one can do this except 오직한 분. So the trials and tribulation 날 막지 못해. 거짓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1번 이사야, 2번 예레미야, 3번 에스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